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불의 혀가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서로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힘쓰게 했고 예배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고 그들이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을 때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유무상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제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네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으며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재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몇몇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놀라운 오순절 마게다락방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안수하며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듣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졌고 그 은혜가 임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안수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안수받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은 임의로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원하는 때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바람은 임의로 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왜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단을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소유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또한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임의로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줄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돈벌이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면 내가 놀라운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성령을 돈으로 사라고 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이 매매되어지는 아주 불충한 불경건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한국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은총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의 뜻과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지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형통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거 아닐까요? 치유되는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우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사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은 이 땅에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에 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것도 바로 그 일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을, 그것이 유익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형통함을 이루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중심과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짐승을 그에게 먹이시라고 먹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어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나이까? 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먹으라 3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못해 그것을 이제 받아먹고 순종케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관심해야 될 것, 너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것이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깨트러지지 않은 자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종이 보내졌고 그 종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했던 거예요. 순종은 했으나 마음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거, 종교적인 이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순종케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한 식탁을 갖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 식탁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두 번째는 민족적 의식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함께 어떻게 있겠습니까? 만약 그와 함께 한다면 나는 지금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나는 식민지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고 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돼요. 우리가 일본에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심기가 불편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시죠. 34절과 35절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로운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2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현장에 도구로 쓰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시사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할 때에 생명의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아멘. 놀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할례받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구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은 민족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인종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장 46절을 함께 보시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 놀라운 이유, 왜 그들이 놀랐느냐? 두 가지. 하나는 방언을 말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이러라. 방언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가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이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로마는 만신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온갖 신을 다 섬기래요. 그들에게 행복과 평화와 번영을 준다면 다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준 이유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식민지 백성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단 하나,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신들 외에 가장 위에 있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 로마에 있었죠.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충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인물은 누구입니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황제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될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둘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자요. 셋째는 기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선을 많이 베푸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황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것이지만 로마의 군대 백부장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지금 드려지는 예배 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첫째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한 일들을 써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건 예수님의 뜻으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건 내 생각으로, 이건 내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누구 생각이 더 많았는지, 누구 생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가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삼으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순종하심을 따라 온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다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그 일을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맨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구제했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와 내 자매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조금도 용납 못하잖아요. 내가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주인으로 앞에 놓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학력이든 힘이든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 것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 앞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코바야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알파가 뭐가 있어야 돼? 알파?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형통함 주세요. 물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재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다 있어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주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치 않지만 베드로처럼 난 거기 가기 싫은데 가면은 내가 종교적으로 성결치 못하고 내가 민족적으로 배반자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등 떠밀려 이끌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그런 모습들이 일주일 동안 몇 개나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랑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용서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가서 섬기고, 내가 원치 않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 내가 원한 대로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부려서 능력을 나타내고 내 권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안수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성당에 아주 훌륭한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젊은이가 그 성당문을 놓고 하고 들어와서 노주교에게 이 파이프 오르간을 내가 연주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노주교가 너무나도 황당해요. 이 오르간은 너무나 귀하고 섬세하고 좋은 것이라서 아무나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다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연주를 하도록 하는데 맨델스존의 곡을 갖다 줬습니다. 아마 이 곡은 잘 치지 못할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맨델스존의 곡을 주고 연주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노주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그가 평생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예배당에서 살아왔는데 그가 그 평생에 처음 듣는 놀라운 연주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동이 되어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주가 마쳐진 후에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누구신가요? 네, 제가 맨델스존입니다. 곡을 쓴 사람이 그 곡을 잘 이해하고 그 곡을 잘 연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셈마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일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미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고 밀려가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욕과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어둠과 죄악의 길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한 곳에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요? 모인 거예요.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바라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불러서 모읍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미스바에 다 모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누굴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왕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그 후광을 입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윗에 견줄 만한 믿음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예요. 이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요시아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으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킵시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 따르니라. 그리고 31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요시아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다 모았어요. 요시아도 모았고 사무엘도 모았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모았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모았습니다. 모이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증언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찌할꼬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 향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지지 마십시오. 사단에 지지 마십시오. 정욕과 욕망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평안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듣는 자리를? 소문을 듣는 자리를, 남을 험담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저기 이번에 넣으면 2배로 돼. 계좌에 2배로 탁탁탁 들어온다니까. 제가 들은 사람들이요 100% 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생기지? 그리고 우리가 물음을 갖지만 그 물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긴 어딜 가? 그냥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그러니까 자꾸 비뚤어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넘으면 또 하나, 피해가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증인되고 또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어둠과 정욕과 욕망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모이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나 그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종교의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민족의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단비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속된 것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그 빛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의 굳게 닫힌 문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교만함으로 불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영으로 소멸하여 주셔서 이제는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정결함이 되시고 이제는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정욕과 욕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에 통하는 자, 애곡하는 자에게 위로하심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